우리가 읽은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게 아가의 뜻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를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연애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가서가 참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촬영을 해요. 그런데 순서대로 촬영하지 않거든요. 내가 영화 촬영을 딱 시작했을 때에 겨울 장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가 마침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 장면을 먼저 찍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배우들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순서를 그때에 맞춰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그 개념으로 아가서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이 연애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이야기했느냐? 노래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프로에 보면 막 가수들이 나와서 한 4분, 5분 동안 노래를 하죠. 그런데 그 4분, 5분 동안 노래를 할 때에 거기에 모든 인생 여정이 다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4분, 5분 하면서 온 힘과 정성과 모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 노래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과 사랑. 네, 일과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일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손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였냐면 닮기 싫었던 아버지, 제 손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손이 아버지의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 손을 보니까 정말 닮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손이 거칠지요. 손 마디마디가 너무 굵어요. 그리고 마디마디가 다 관절이 휘어져 있는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이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손을 정말 닮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온전히 새길 수 있다면 어디에 새길 수 있을까요? 손입니다. 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 그 손바닥 안에, 그 손등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칠지만 정말 관절 마디마디가 두껍지만 우리는 그러한 손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손이라 말하죠. 우리는 그러한 손을 보고 거룩한 손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손, 칼바람이 불어도 내 몸이 아파도
그 손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손은 아름다운 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손이 꼭 도둑놈 손 같네. 아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근데 누군가는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누군가는 그런 위로를 해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슬라미 여인입니다. 슬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날 지경인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슬라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 왕국을 지키고 있는, 솔로몬 왕이 있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들에게 나는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 나는 솔로몬 왕을 좀 만나고 싶다. 경비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더 같은 게 감히 왕을 만날 수 있느냐?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술람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꼬라지를 봐라. 야, 저 모습을 봐라. 저 거무틱틱한 여자가 감히 왕을 만나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백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인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흑인들을 바라볼 때는 좀 우리보다 못한 것 같고 좀 안 좋은 것 같고 꼭 범죄자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2000년인가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남아프리카를 가게 되려고 가려고 요하네스 공항 그쪽에 갔는데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흑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 흑인들이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이전에는 좀 덜 까만 사람, 완전히 까만 사람, 중간으로 까만 사람, 무섭더라고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피부로 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 중에 좀 햇볕에 그을린 사람들, 햇볕을 많이 보고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피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피부를 딱 보니까 검게 거무스름하게 그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떨까요?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것도 뭘 의미할까요? 저 여자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먹고 살만하구나 이 말입니다. 부유하구나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그 얼굴이 그 겉모습이 거무틱틱해요. 그것을 갖다가 마치 계단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림 한 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계달의 장막.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첩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근데 그 게달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목민이 사막 가운데 텐트를 쳐요. 근데 저 텐트의 가죽이 누런 갈색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정확하게 저 색깔을 딱 보세요. 네 피부가 야 너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거무디틱하냐, 딱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슬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 행차할 때에, 여러분 그 꽃가마 기억하시나요? 꽃가마에 여러분 이러한 장식들 있잖아요. 이러한 아름다운 장식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꽃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식할 수 있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석도 들어가고. 바로 그 장식 같다. 자신이 그 장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여자가, 슬람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리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슬람미 여인이 원래 검은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산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포도원에 가서 노가다 해. 그렇게 시킨 사람이 자기 친오빠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 친오빠라면 나의 오라버니들이 나의 오빠들이라는 말을 썼겠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오빠들이,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밭을 치라고, 그들의 포도원을 치라고 해서 나는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정작 뭐는 가꿀 수가 없어요? 내 포도원은 가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내 인생은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굵어진 마디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 그럴까요? 왜 삐뚤삐뚤한 관절을 가지고 있는 손바닥을 갖다가, 그 손을 갖다가 아름다운 손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구 때문에 그 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 때문에 그 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내가 밥 잘 먹고, 나 혼자 내가 먹고 살만하도록 이라면 내 손이 그렇게
굵어지고 마디마디가 휘어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먹여야만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름답다, 고귀하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남미 여인이 했던 노동, 비록 그의 겉모습은 거무틱틱하게 되어지고 그런 힘든 노동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름다움을 그 노동이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분들, 우리는 보통 내 성과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을 생각할 때에 급여를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일할 때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들을 보면 돈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돈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요, 나는 누가 월급 주지도 않아요. 나는 누가 잘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내일은 출근 시간도 없어요. 내일은 끝나는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시작을 해요.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을 해요. 나는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녀서 내가 출근을 9시에서 5시까지 일을 해요. 집에 오면 또 일이 또 쌓여져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야만 할까요? 내 인생 참 힘들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그 간의 소공업이라는 것을 했죠. 간의 소공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 내가 뭐 먹을 것이 필요하면 직접 농사를 짓고, 내가 뭐 옷이 필요하면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산업화 시대 이후에서는 모든 것이 캐주얼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주얼화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이즈를 평준화 시켰어요. 아, 당신은 스몰이군요. 아, 당신은 미디움을 입고요. 당신은 라지를 입고요. 엑스라지를 입고요. 뭐 2X 라지를 입고요. 그게 산업화의 산물이거든요. 아, 이 정도로, 그러면서 공장에서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양장점, 양복점에 가서 내 옷을 맞췄어요. 구두도 내 발에 맞게끔 맞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수선하고 막 맞춰서 입고 내 개인적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옷들은 내 옷에 이름이 새겨지기도 해요. 아, 아무개 옷, 이런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어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계로 다 일반적으로 다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표준화라고 말하거든요. 캐주얼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좀 특별해. 표준에 안 맞아. 좀 크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하고 큰 옷을 사서 줄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이제 사람들은 내 경제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일하는 시간, 나는 그거를 통해서 나는 얼마의 돈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퇴직했으니까 이제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급여를 안 받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힘든 일도 또 쉬운 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귀하다고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하는 사람 있고 내 일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참 인생 어렵습니다. 참 인생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나는 일할 수밖에 없는 팔자다. 근데 성경이 이것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까요? 누가 나의 일하는 것 좀 알아주면 좋겠다. 누가 나의 일하는 것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끝났다면 그냥 연애소설과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일과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받는다. 다시 한번,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8절과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구나. 솔로몬 당시 때에는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애굽에서 수입한 말입니다. 가장 좋은 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를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자동차 왕국 이런 데 딱 가보면 급이 나눠져요. 급이 나눠집니다. 근데 가장 좋은 말, 그때 당시에 차와 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말은 수입차예요. 수입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애굽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말은 이 말의 갈기에서 윤기가 자자자자 이렇게 흐르고, 또 그 다리의 힘줄과 근육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거무띡띡한 그 말을 보면 사람들이 탄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맞아들이거든요.
근데 맞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어여쁜 자야.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에 최상급이 빠져 있어요. 가장 어여쁜 자구나. 뭘 보고요? 뭘 보고요? 그 거뭇틱틱한 그 모습을 보고요. 그 굵어진 마디를 보고요. 아름다운 얼굴이 하얗게 화장을 아주 예쁘게 잘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이 검해진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는 구속사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솔로몬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결혼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첫 번째 결혼하는 사람이 돼요.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그 결혼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오신 장소,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던 그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 혼인잔치. 근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두 가지 심볼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가지 상징을 해요. 하나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해요. 특별히 결혼식에 있어서는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기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표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결혼이 깨진 직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깨어진 결혼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하려 함이라. 성경은 시작과 끝이 결혼 이야기예요. 누가 술람미 여인 되는 우리들이 누구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이 결혼의 플랜, 이 결혼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 왜? 그분은 어떻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단절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중년이 넘은 못난 아들이 자신의 향락에 빠져서 사채를 끌어뒀어요. 그리고 사채업자가 돈을 달라고 막 득달을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지요. 사채업자를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 노모에게 사채업자가 전화를 합니다. 당신 아들 내 돈 빌려갔으니까 안 갚으면 내 가만히 안 둔다.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갚아라. 노모가 무슨 돈이 있어요? 팔다리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노모가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일할 게 없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노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 있다고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로서는 죄인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건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박해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이 사랑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차같이 되느냐. 너 정말 힘들게 인생 살아가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쉬는 것도 네가 지금 쉬는 것도 너의 영원한 힘이 아니다.
네가 치는 양도 지금 네 양이 아니다. 너 정말 힘들지? 너 정말 인생 힘들게 살아간다. 너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8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말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고 술람미라는 것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평화,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삶이 고달플 거라고, 고달프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달파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아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